여러분, 사사시대 가운데 왜 사사시대가 사사시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갖가지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철병가가 너무 강해서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얘들을 좀 노예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정복은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섞어가지고 한 사람을 매수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정복을 하는 뭐 그런 식의 나름 머리를 쓰고 타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 너희들이 남겨놓은 원주민들이 너희들의 평생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는 남겨놓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는데 또 마음이 괜찮아지고 또 평안해지니까 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고 반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가 아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그래요. 멸하라. 뭐 가축이고 뭐고 다 멸하고 아말렉 왕도 죽이라고 그러고 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이 전쟁을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뭐 짐승들을 이제 남기죠. 왜냐면 짐승들은 그 당시에 화폐 가치니까. 예. 남겨요. 좋은 것들은 남기고 이제 안 좋은 것들, 병약한 것들은 다 죽이고. 예.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리죠.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못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말렉 사람들 죽였잖아요. 어찌됐건 짐승들 죽였잖아요.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것만. 그러니까 충격인 게 뭐냐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서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데리고 온 짐승들의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때 가서 머리를 굴린 게 뭐예요? 내가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이왕 드리는 거 좋은 걸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머리를 굴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말렉 왕도 왜 살렸습니까, 여러분?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서 아말렉 왕이 비참하게 이게 묶인 채로 딱 데리고 오면은 우리 왕이 저 아말렉 왕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승리했구나라는 걸 전 백성들이 보면서 그 왕을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왕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럴까봐 죽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여정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이제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게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어찌됐건 간에 진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사울을 그냥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해서 아말렉이 망한 게 아니라 사울이 좀 달라서 내가 조금 순종을 잘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어찌됐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걸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청종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이 안 됐고 동행이 안 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고 굴복이 안 됐고 부분적 굴복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부분적 굴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굴복을 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박탈당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왕으로 세웠죠?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패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벌어들인 그 물질이 내 겁니까? 내 건가요? 내 물질 내 거 아니고요. 내 시간 내 거 아니고요. 내 몸뚱아리 내 거 아니고요.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 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한 물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요. 나에게 허락한 이 건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보고 계시고요. 나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린 때때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허락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비수가 돼서 옆구리 가시가 돼서 팍팍팍 꽂히는 거죠. 그게 사사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100% 못 믿고 하갈을 취하게 되죠.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하갈이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이곳에 안방 마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멸시를 해요. 멸시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서러워 죽겠는데 이 종이라는 연을 그래도 남편한테 이제 갖다 붙여서 줬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돌변해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이걸 사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떻게 출발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걔가 이스마엘인 겁니다.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애는 점점점 무럭무럭 크고 있고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면은 정말 차가운 겁니다. 냉랭하고 분위기가. 예? 사라한테 밥 달라는 말도 못해요. 사라가 오죽 화가 나면은 열받았으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허락을 구하고 내가 저 하갈을 이제 좀 짓눌러야겠다, 밟아야겠다. 허락을 구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갈을 성경 그대로 말해 학대해요. 학대. 그 학대의 수준이 얼마나 컸으면 하갈이 못 견뎌서 애를 데리고 그냥 야밤 도주한다니까요. 이 집안 분위기가
이게 아브라함도 동행을 놓치고 하갈도 놓치고 사라도 놓치고 다 놓치니까 그 결과물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옆구리 가시가 돼서 온 가족을 완전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이 안 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이걸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합해서 섞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다 삐걱삐걱거리고 나한테 가시가 되고 폭탄이 돼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피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이란, 지금도 이란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야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사사기죠. 사사기. 내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쳐 죽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무서운 거예요. 그 이후에 낳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 씨로 주셨다고 해서 셋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담의 고백을 보니까 가인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근데 셋을 낳을 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나에게 씨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바뀌죠. 주인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죠. 그러니까 셋을 낳고 셋이 아이를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굴복이 안 되니까 모든 게 가시가 돼서 나를 콕콕콕 찌르는데 굴복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가시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동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그럼 그 동행이 뭔데라고 해서 6장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노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노아를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계획하는 것부터 다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그 와중에 노아는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새까만 가운데 내가 회색이어도 새까만 사람들을 볼 때는 하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새까만 가운데 어느 정도 좀 하얀 빛을 띠는 회색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얀 색을 띠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떤 그 차원이 다른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노아야, 내가 세상을 좀 멸해야겠다. 너 가서 방주 하나 지어라. 배 하나 만들어라. 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 것이고 역청을 칠할 것이고 삼층 구조로 만들 것이고 창문은 하나만 만들 것이고 이거 모든 규격과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 100% 준행했다. 100%. 모든 사람이 악하고 부패한 가운데 아예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조금 섬기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타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상관없는, 그들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았다. 동행이 되니까. 동행이 되니까. 이분이 실제니까. 내 앞에 주님이 실제니까 이분의 말씀에 청종이 되고 그 말씀에 100%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말씀 1장에 띄워주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란 말의 의미가 확실하다라는 의미래요.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야 너 배 하나 지어라. 왜요? 왜요? 그냥 지어. 갑자기 배를 왜 이렇게 크게 지으라고요?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데요? 그냥 지어. 언제까지요? 이게 자꾸만 내 안에서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배를 만든 노아를 보면서 저 멍청한 거 미련한 노인네 저 뭐하고 앉아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노아가 살아생전에 배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안 믿죠. 못 알아듣죠. 그래도 끝까지 전해요.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배를 짓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노아를 보면은 그런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서 그 노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일으키리라.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 위에 노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동행이 되니까 굴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그 말은 하나님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아멘 한다는 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순종이, 그 굴복이 어떻게 하면 되냐? 사사기 3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혹한 나날을 보내게 돼요. 이때 하나님 보내신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거든요.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데요. 온니엘에 대한 설명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게 전부입니다. 고작 그게 전부입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그가 전투 능력이 좋았다, 뭐 깡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체격이 좋았다, 머리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그 구산 리사다임을 쓰러뜨리고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자 들으세요, 싸울 때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쥐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섭리하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손은 권능, 능력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겼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하나님의 모든 걸 위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삶이 형통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위임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위임했죠. 근데 아담이 이걸 실패하니까 그 위임의 손이 떠나가죠. 세상이 가시를 내고 쫓김을 당하고, 이 세상이 원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위임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건데, 내 안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최초의 창조 질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안에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해질 거라는 여호수아의 말씀.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명령을 다 지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작 하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정도, 뭐 고작 하나 정도쯤이야 뭐 했던 것들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가시로 돌아와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고작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이 고작 하나가 모든 걸 뒤바꾸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님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기꺼이 굴복하는,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